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소망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4주간 흔히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4주간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여야 할지 오늘부터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또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이 4주간 4가지 주제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큰 빛을 보다 소망의 왕.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빛을 발견하고 그 큰 빛을 따라 이르렀을 때 그 빛이 멈추어 있던 곳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 오셨지요. 여러분, 왜 빛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사실은 낙심한 인생이에요. 낙심으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좋겠지만 우리는 늘 생업의 문제 앞에 또 관계의 문제 앞에서 또 시간의 문제 앞에서 세월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낙심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아마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기까지 내가 한숨을 몇 번이나 쉬었나 세보시면 참 많은 이들이 내가 한숨을 참 잘 쉬는구나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낙심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낙심하고 불안한 인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는 결국엔 찬양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찬양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그 시발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심으로 우리는 절망과 슬픔과 한숨뿐인 인생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어두움뿐인 내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망의 메시지 앞에 그 소망의 거룩한 뜻 앞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버트 아인슈타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그것을 만들어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은 그 문제가 만들어진 그리고 그 문제들을 만들어낸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그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사고방식으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늘날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논리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습니다. 성령의 지혜는 목사님에게나 있는 것이지 내 인생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만 있을 뿐이지 내 인생에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물질만이, 돈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생각하던 그 시대의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면 지금 이제는 우리가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이 오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의 방법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안목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오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은 큰 빛으로 오시는 소망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무엇이 비추었습니까? 빛이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과 또 암흑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주님은 큰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안 집에서 이제 밤에 이제 화장실 갈 일이 있거나 이제 물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서 방에서 나오다가 늘 어딘가에 부딪혔어요. 발이 계속 찧었습니다.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자전거로 이제 실내 자전거로 운동을 하다가 이제 문 앞쪽에 이제 놓을 자리가 좀 애매해서 그 문 앞쪽에 그 실내 자전거를 둔단 말이에요. 치우고 자면 되는데 귀찮아서 내버려두고 자다가 이제 밤에 깜깜한데 나오다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늘 부딪혀서 발이 아프고 정강이가 아프고 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치웠습니다. 이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밤 잠자리에 들 때면 그것을 치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흑암 가운데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둠 가운데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뭐 어둠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많이 추워져서 바닥에 얼음이 올 때 여러분,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저는 계단을 걸어 내려오다가 마지막 계단을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제가 오랜 시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첫 계단부터 조심합니다. 여러분, 어둡다는 것,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늘 두렵게 만듭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나지 않을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빛으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걸음이 복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감사가 넘치는 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주님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소망은 어떤 의미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소망의 인내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바탕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는 4주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밭 위에 말씀이 심겨져야 하고 기도가 심겨져야 하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의 삶이 심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 박해와 탄압 때문에 항상 괴로웠습니다. 그들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는 절망과 낭만과 흑암 가운데 빠진 인생이지만 내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었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의 사랑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죠. 그 인내의 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주님을 향한 기대가 들어가며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 나누었던 사랑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내의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성도의 교제와 나눔의 기쁨과 봉사의 충만함이 가득 찰 때 여러분,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인내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인내의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기억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인생은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늘 후회하고 늘 고통스러워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삶에 소망이 없는 환우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대학생 때 한 몇 주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6명이 들어가는 병동 이상부터 이제 그 돈이 좀 싸니까, 저는 12명이 들어가는 병동, 요즘은 그런 병동 없습니다만 12명이 들어가는 병동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간암으로 또 위암으로 이제 암의 이제 마지막 줄기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누워 계셨거든요. 그런데 밤새 통곡하는 소리, 아파하는 소리, 특히 새벽 한 3, 4시만 되면 그렇게 아프신가 봐요. 3, 4시만 되면 그렇게 고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삶에 소망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그 절망과 고통만이 입안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들 말고 여러분, 멀쩡히 건강한 사람도요,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고백만 나옵니다. 아이고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계속 원망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누구 때문이라고, 아무개 때문이라고 자꾸만 그 입술에서 그런 말만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입술에서 무엇이 고백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소망이 고백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는 세상 모두가 당신은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나을 소망이 없습니다 말할 때, 아멘, 주님께 속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히 나아가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소망이 될 때, 예수의 능력이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이 인내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그 기나긴 인내의 삶이 소망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이 있었다. 너희들의 삶에 지금도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절망과 고통스러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또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이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도 되어줄 수 없습니다. 잠시 내가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도 있고 잠시
관계의 풍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잠시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바탕이 되고 근거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령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청년의 때에 받았을 때는 아마 기뻤을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이 쇠약해지고 백발이 되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차라리 이 땅에서 이 긴 세월 살아가는 것보다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빨리 나아가고 싶고 주님 품에 내가 빨리 안기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니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생기고 간절한 기도가 생겼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그에게 있을 때 아기 예수가 그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저 천국의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시므온과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젊어 힘이 넘칠 때는 예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예수에 대한 소망은 잠시 성탄절에 잠깐 누리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깨닫는 순간, 물리적으로 내 몸이 늙어지기 전에 여러분 먼저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을 기다리는 삶, 그 소망을 나누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에게 큰 능력을 주시며 나의 삶의 깃털이 되어주시는 그 소망의 삶을 이제는 그 소망을 나누는 삶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소망, 저들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들을 향하여 예수의 빛이 흘러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빛을 먼저 본 사람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빛이 왜 환하게 밝은 줄 아시지요? 태양빛을 머금었기 때문에 달빛이 우리에게 밝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소망 안에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질 때 그 빛이 누군가에게로 어딘가에게로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광고 시간에 알려드리겠지만 우리가 사랑 나눔 상자를 이제 이웃을 향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이웃들에게도 나눌 것이고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산이 없고 또 여건이 부족하고 사람 수도 많지 않아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하는 일보다 우리끼리 하는 일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민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내 지역에서 우리 한민교회를 통해 빛을 비추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리해서 그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비추어 가십시다. 여러분, 목장별로 2상자씩만 만들면 돼요. 이 한 상자에 6만 원 정도의 물품을 넣습니다. 각자 너무 차별이 생기면 안 돼서 제가 들어갈 물품들을 항목들을 정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물품을 채워서 우리가 가져가면 좋겠어요. 하면 부서에서도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여러분, 먼저 기본적으로는 목장별로 2개 정도만 우리가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금식 헌금 하신 거 있어요. 그 고난주간 금식 헌금 하신 것 가지고 또 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사서 채울 겁니다. 여러분, 15일 날, 셋째 주 15일 날 오후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같이 채웠으면 좋겠어요. 준비해 와서 그것들을 채우면서 사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지역을 향해 일해야 합니다. 전도지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빛을 흘려내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 우리 한민교회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지 나누는 거, 우리가 사탕이나 물 나누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 빛이 있는 동방박사들이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 것처럼 그들이 우리 한민교회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또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작은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었지요. 여러분, 그 빛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빛이 흘러가고 빛이 흩어져 갈 때 여러분, 그 빛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전도하십니까?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품은 소망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빛이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것으로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 여러분들의 나눔과 베풀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종이 한 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의 한 걸음이 그들을 이 예배당 가운데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행복하지 말고 우리가 누린 행복을 나누어주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빛을 봄으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소망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킨 그 소망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그 복음의 빛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소망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함으로 이 인내해야 할 우리 인생이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의 빛을 이제는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 빛이 흘러가므로 그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이 교회 가운데 나아오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소망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